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하신 후에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야얄로까지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두 진영 사이의 엄청난 군사력의 차이를 넘어서서 전세는 이스라엘에게 기울어졌습니다. 사실상 사울이 사무엘을 제쳐두고 드린 번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이 이끄는 전투를 통해서 승리의 물꼬를 트시고 전세를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전쟁 중에 요나단이 그의 무기든 자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승리의 키가 하나님께 있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이룬 작은 전쟁의 승전보를 힘입어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무되어 전투에 임하게 되면서 승세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한 상태에서 전쟁을 치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유는 사울 왕이 그날 백성들에게 맹세하여 저녁 곧 내가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어떤 음식물을 먹든지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군사들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기고 있었음에도 음식을 금하라는 사울의 맹세로 인해서 더욱 힘겨운 싸움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 맹세를 알지 못했던 요나단이 벌집에 꿀을 찍어 먹고 눈이 밝아진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작은 음식도 군사들의 생기를 돋우고 싸울 힘을 더해줄 수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의 이 금식 맹세는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울 왕의 행동과 요나단의 행동의 차이가 얼마나 크게 다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읽어내려갈 수 있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백성들을 승리의 물꼬를 틔우게 하고 더 힘있게 싸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펼쳐진 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의 전쟁이 거의 마무리되었을 때에 백성들은 자기들의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서 탈취한 가축들의 피도 빼지 않고 잡아먹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 또한 사울 왕은 믿음이 없는 행위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행동했던 내막에는
사울 자신의 금식 선포가 주된 원인이었던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죠. 결국 사울은 그들이 더 이상 피채로 먹지 못하도록 가축을 잡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는데요. 성경은 그것이 그가 처음으로 쌓았던 제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통치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제단을 처음으로 쌓은 것입니다. 그만큼 그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앞에 있는 전투에 급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도자 사울이 내린 명령과 지휘를 보면서 자기 군인들을 향하여 금식을 맹세하고 저들이 행한 잘못을 통해 백성들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이 없다고 질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도자 사울의 믿음과 배려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엿볼 수 있게 됩니다. 한 공동체의 리더의 중요함은 그 공동체의 성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전쟁에서 내려진 명령은 더욱 생사를 가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과 맹세를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는 욕심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회개로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큰 유익이 있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그것으로 뭔가 하나님을 이용하려든지 다른 사람들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면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당시 사울왕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오히려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어떤 신탁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쟁의 승패도 모르고 전쟁의 전략도 모른 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의 아들 요나단은 오히려 기습전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와해시켰습니다. 지금 이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싸움을 싸워나가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면 왕인 자기보다 훨씬 잘 싸워나가는 요나단을 보면서 자기도 뭔가 해야 할 것을 느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금식으로서 하나님께 더 큰 승리로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며 싸우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태도의 단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뭔가 금식이라는 힘든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승리를 이루길 원하는 것이죠.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로 안겨줄 것 같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그의 일방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모르실까요? 사울의 계산에 하나님께서 이끌려 가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대답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몸부림치는 헌신을 내세워서 승리를 보장받으려는 사울의 이 종교심은 무속신앙에서 신을 감동시키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신을 구워 삶아서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려는 태도이지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해서 고된 과정을 통해 신을 감동시키려 합니다. 금욕적인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을 나의 뜻 안에 넣으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과의 진지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시지 그저 종교적인 제의로 하나님의 능력을 거래하듯 취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주 앞에 나와 자기의 행위를 옳게 보이려고만 하는 외식적인 태도를 깨트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와 깊은 사랑의 관계로 가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상호적입니다. 일방적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의 용서와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사울의 종교적 이 맹세는 결국 다른 사람들을 모두 힘들게 했습니다. 지치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승리를 했음에도 더욱 지치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줍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기보다 어려움을 더하며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했지요. 그런데 사울은 먹지도 말고 더 싸우라고 맹세하게 하며 군사들을 고통으로 몰고 갔습니다. 결국 그 맹세로 아들 요나단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볼 때에는 아버지가 참으로 경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음식을 먹었으면 더 많은 적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단지 경쟁적인 종교적인 행위로서가 아니라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품어갈 수 있는 삶의 신앙으로 성숙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 안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그 열심을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의 뜻 안에 내 자신이 거할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자신의 과오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크게 탓하는 행동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백성들이 전쟁의 끝에서 피를 빼지 않고 가축을 잡아먹는 것은 모두 그날의 금식에 관한 맹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오로지 백성들이 율법을 범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했습니다. 사실상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반성 없이 그저 드러난 백성들의 실수만을 책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 있는 리더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상황에 이끌려 주장한 자기 맹세는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들이 피를 쏟아낼 만한 돌을 세우고 그곳에서 동물을 잡게 하였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사울은 비로소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상 그 제단은 진작 세워져야 할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그 제단이 2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쌓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사울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나를 살피사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다윗처럼 한번 간구해 보십시오. 사울의 맹세는 금식의 헌신이라기보다 그 동기에 있어서 오로지 자기 열심에 취한 맹세였고 자기의 욕심을 성취하고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행위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의 백성들이 힘들어졌고 군사들은 심한 고통 중에 승리의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율법적 행위에 고립되지 않도록 갇혀있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 이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마음이 있는지 내 마음을 살피고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사 참된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먼저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 안에 깊은 교제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적 열심이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든든히 세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항상 다른 이들을 판단하기보다 내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